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 또 죄짓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 길을 떠나 곡고다에 이르고 곡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시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한 사람 중보자의 중요성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보 기도자였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명을 다시 새겨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파괴해버린 그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돌판을 어, 담아둘 이 나무 궤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무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죠.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게 했고 그 두 돌판을 그 하나님께서 궤에 넣어 두어 넣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법궤는 이 두 그룹 천사죠.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속죄소를 이 뚜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금으로 하나님께서 어, 입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 괴는 이 법궤는 아무데나 저장하지 않고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그리고 그룹들은 그의 보좌로 상징되었습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백성들을 와 모세가 깨뜨려 버린 그것은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 이스라엘,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어, 이 두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 가운데 임재하여서 어, 다시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곳에서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죠. 왜 아론의 죽음을 언급했을까?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그 형 아론이 죽음을 피했어요. 죽음을 모면했지만 이제 끝에 가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대한 이제 벌로 그가 죽었음을 오늘 저자가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응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세의 기도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이게 모면했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제 그가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매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의 절한 자들을 모두 처단해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았죠. 그러므로 잘못된 예배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선 자들이 올바른 예배를 주관하도록 이 네 지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거기에 앞장서지 않고 그 광경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런 예, 절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처럼 이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 예, 특별히 구별된 자로 사는 그런 거룩한 자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에, 하나님께서 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해 불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 출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어, 이, 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어,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도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명하신 것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기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과 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을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도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예, 왜냐하면 이 언약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그 언약적인 저주 조항을 하나님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유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육신의 표피만을 자르는 이 육신의 할례, 이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어,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그냥 육체적인 그들이 의식만 중요시 여겼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죠. 마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그 표피를 자른 것으로 그들은 그 형식적인 이 의식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은 이제
신앙에 다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행했어요. 이 말은 곧 형식적인 이 율법의 형식적인 그 겉모양은 행했다는 거죠. 예, 외식적이죠. 의식 중심에.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이라요. 크신 하나님. 예, 크신 분.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들에게 붙이는 칭호였어요. 호칭이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하신 분. 이것은 전쟁의 용어죠. 하나님은 전쟁에 싸움에 능하신 용사 중에 용사, 용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어,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공평한 재판관, 공평하시는. 근데 이렇게 크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 이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이신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가장 약한 자들, 이 바로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죠. 약자들 인격을 짓밟지 말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돌보는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이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다. 공평한 분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나그네들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그네 됐던 그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읽게 된 본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 애굽에 들어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공고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그를 섬김으로 그게 막 충성을 다하고 충성함으로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 이름으로만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네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바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경외, 섬김, 충성,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사랑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 찬양해야 될 이유로 오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크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죠. 결국은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그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70명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또 하늘의 그 별처럼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번성하셨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생육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어, 근데 하나님은 이 찬양을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와 공의를, 이 누굽니까? 사회적인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찬양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 이 죄인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의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을 본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이 진군을 해야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육체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며 또 크신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예,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